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조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단까지 그렇습니다. 교단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교단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교는 침례교를 믿고, 장로교는 장로교단을 믿고, 감리교는 감리교단을 믿고, 순복음은 순복음 교단을 믿고, 성결교는 성결교단을 믿으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리교가 시작이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리교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리교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감리교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염려에 묶였습니다. 사울왕도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리앗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 없어 보이던 골리앗도 넘어간 거예요. 그 상황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앞에 골리앗이 소리치고 나올 때 두려움의 상황이 아닌가요? 염려의 상황이 아닌가요? 전력으로 볼 때 골리앗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산에 올무들을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올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올무에 걸리는 생명체가 있고 걸리지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사는 자가 있고 묶이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그 폐허 더미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부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취를 하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견딥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분하고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점검하면 제대로 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노래를 부르며 갔겠습니까? 콧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기분과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롯이 소돔 땅을 보았습니다. 소돔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저 좋은 땅 가도 돼 이야기한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향하여 갈 때 아주 정말 룰루랄라죠. 콧노래를 부르며 갈 정도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느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안에는 기분은 안 좋았지만 느낌은 너무나 참담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요셉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분 좋아가지고 달려가는 롯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었던 요셉을 주님께서 세우셨죠. 느낌으로 좋아가지고 갔던 소돔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느낌, 기분 따라서 분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영적 전쟁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이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요,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믿으면 나 죽을 때 천국까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때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축복,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복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 지옥 가지 않는 복,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못 받습니다. 돈으로도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다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응답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믿음 있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세요. 이루시는 방법, 이루시는 때,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일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루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부터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은 자처럼 삽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이가 있어요. 기도 따로, 그리고 사는 것 따로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이미 그 응답을 받은 자처럼 감사하고 이미 받은 자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때에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분위기가 달라.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똑같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교만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사람 왠지 좀 분위기가 달라. 어디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가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했는데 받아주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상처입니다. 우리가 살 때 능력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정도까지 밖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잘 안 되는 것, 그것하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항상 이 정도밖에 못해? 너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내 능력이 지금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 그 메시지를 자꾸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못하면은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힘 주시니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꽃이 다 피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꽃이 당장 안 피더라도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돼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꽃이 7월 달에 필 꽃인데 5월 달부터 너는 왜 꽃이 안 피니? 너 이렇게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겠어? 꽃을 피울 수 있겠어? 너는 꽃을 못 피워. 그렇게 하면 정말 꽃을 피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기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부정적인 자아상, 상처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장애물들을 없는 이가 없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런 상처와 부정적인 자아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넘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내가 물론 고치고 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면 장애물들이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큰 바위 같은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장애물만 바라보지 않고 그럼 어느 순간에 큰 집채 많은 바위 같은 그러한 장애가 조그마져 가지고 그냥 조그만 돌멩이처럼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먼지처럼 작아지고 그냥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러한 것들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경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 지식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리가 강단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단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말씀에 보면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주님의 제단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갈 때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열방이 극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확산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감증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임을 말씀으로 감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능력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고 영원한 영생이심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알고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